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먼저 주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 내가 모든 수고와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곁에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부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서 우상을 찍어 쪼개 허물고 그것을 아예 땔감 삼아서 번제를 드린 일로 인해 그 성읍 오브라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읍 전체가 심판받아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진멸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받아 살게 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매하고 무지하며 완악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예 사랑해버리시기로 구원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한 사람, 즉 기드온의 번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예배한 기드온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변화의 진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요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의 압제와 거의 메뚜기 떼처럼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수탈로 인해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할 만큼, 그래서 그동안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궁핍한 때에 집안에 타작할 만한 곡식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2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집에는 그 아들 기드온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최소한 10명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28절이 증거하는 대로 기드온이 잡아들인 수소는 요아스가 가지고 있던 7년 된 수소이고 둘째 수소입니다. 수소도 최소한 둘이나 있었고 7년이나 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생존 자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인데 집안에 타작할 곡식도 있고 종이 최소한 10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 종들도 뭔가 먹고 살 것이 있었단 얘기고, 수소도 최소한 둘이나 7년째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는 미디안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메뚜기 때처럼 샅샅이 다 쓸어갈 때 요아스의 집에 곡식과 수소가 남아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에 열심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을 이때에 이렇게 요아스 집에 예물을 가져다 바쳤겠느냐 하는 짐작입니다. 성경이 기드온 집안과 미디안의 연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반면에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분명히 밝혀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두 번째 이유, 즉 특심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요아스 집에는 이 어려운 때에도 종들도 있고 곡식과 가축까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요아스에게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도 우매해지고 자기도 영혼이 다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이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아스가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라 자신을 빙 둘러서서 위협하는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요아스의 이 말이 물론 기드온이 자기 아들이니까 자식을 결코 죽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 기드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인데 내 아들이 그런 거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차라리 내게 그 벌을 당하게 하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반응이겠죠. 또한 이 당시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의 방식 중 하나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상 섬김의 특심이었던 요아스를 생각한다면 이 말이 그저 아들 기드온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아스의 말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 저 기드온을 처단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간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오히려 이 거짓된 신 바알을 위해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 요아스가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이 자기와 자기 가문과 자기 성읍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되게 해야 맞는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 손에 의해 땔감으로 불살라져 버린 것을 보면서 바알 신앙이 모순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깨달았어야 맞죠.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갔으니까요. 자기들 손에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서야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한 말은 그냥 이 우상이 헛되니까 이 우상을 위해 다투는 자, 그 자가
잘못된 자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요아스가 회심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말입니다.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성읍 사람들을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자는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제 깨닫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요아스의 회심으로 인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드온 집안의 일과 이 오브라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깨우치셨습니다. 그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다. 이방 민족을 진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이렇게 아예 그들의 눈앞에 기드온이 찢고 헐어서 땔감 삼아 번제드린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상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얼마나 아무 소용없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거 원래 땔감에 불과한 거지.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이걸 섬기고 있었나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는데 가장 열심히였던 요아스를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누구보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그대로 명백하게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기드온은 위로부터 불이 나와 자기가 드렸던 예물이 다 불살라진 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음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내가 드렸던 예물을 받아서 그것을 불살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렇게 우상에 빠져 있어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저 아버지 입에서 명백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지금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전능자이시구나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도 이제 명백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번제를 드릴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드온이 순종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던 기드온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자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우상 섬기기에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 성읍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가자 이 성읍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응답하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해야 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고 이 비유 저 비유 맞춘다고 되는 일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분명히 말씀했고,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내 앞에 문제나 어려움,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와 순종으로 살아가기에 기드온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여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목도하게 하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내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경외함에 힘쓰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 하루 살아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넉넉히 또 이 하루를 감당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길도 여시고 일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주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